성경 본문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에 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을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서슴없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댑니다. 하나는 요한 1서 4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소위 말하는 성육신 교리 혹은 성육신 신앙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저는 수십 년 전 제가 신학교 처음 공부를 하고 한 3학년 때쯤 됐을 때에 이 성육신에 관한 책들을 읽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제 깨달은 바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또 너무나 기뻐서 제 가슴이 요동치고 정말 뛰었던 그 기억들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성육신의 교리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죽은 교리가 아니라 머릿속만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성육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전달자로서 제가 오늘 저의 임무는 이 성육신의 교리, 이 성육신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신앙의 말씀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육신 교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 신앙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이중적으로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육신의 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육신의 신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듯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도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더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늘 나누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또 천국의 소망을 주는 복된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할 삶의 모범이 됩니다. 즉 성육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근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매일의 현장들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그냥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너희들도 품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이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은 태도를 가지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hold on attitude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태도를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 마음속에 성육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성육신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의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나 몰라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삶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해진다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나는 과연 겸손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를 썼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을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요. 또 자기 자신을 비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큼 낮아지는 것이 세상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참 가지고 싶었던, 그렇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러한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블럭이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그 잘 사주기도 하더만 저는 한 번도 그거를 블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그래서 가면은 제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면서 한 6살, 7살 뭐 이런 정도 나이였습니다. 그러면 밤새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블럭 쌓기를 하면서 노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집에 있는 세계 문학 그 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럭 쌓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러한 재미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블럭을 가지고 놀고 우리가 집도 만들고 또 배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마치 그 블럭과도 같은 존재로 내려감을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커다란 겸손의, 더 커다란 낮아짐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실 때에 그 삶 자체가 끝없는 겸손이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 피난을 가셨습니다. 또한 노동자였던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갔습니다. 천대받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천한 인간들과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저와 또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마치 스스로 죄인인 양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앙, 낮아짐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이 그 낮아지고 더 낮아진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영을 풍성하게 개발하여 겸손한 삶을 살고 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아래로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드린 나눈 말씀인데요. 이 겸손이라는 말씀과 겸손한 사람들, 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낮아짐이 귀한 것은 그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지 거기에 물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밥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반찬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되어질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뒤를 본받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낮아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성육하신 겸손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허리를 숙이고 우리의 무릎을 조아리고 또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여기 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매사에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삐딱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 배우자를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녀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위정자들도 항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을 터이고 못하는 것도 있을 터인데 그저 늘 부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직자들을 무슨 사기꾼 친구 정도쯤, 친척쯤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삐뚤어진 눈으로 교회를 또 성직자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늘 삐딱한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시다가, 혹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길을 걷다가 신호등을 만납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혹은 차가 없는 것을 보고 나면은 그냥 지나가거나 혹은 길을 건너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오늘 5만 원 벌었다. 벌금 내지 않은 거를 자기가 돈 번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몸이 고생하고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삶의 어려움에 빠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며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긍정의 눈과 긍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종과 순종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인간 예수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간 예수님의 모습 속에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스스로 피력합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서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시니까 친척과 고향의 집을 놔두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100세 그때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복종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뒤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 자신을 굴복시키며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끝없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효도하며 마음과 삶의 태도를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나이 들고 힘들고 연로해 가면서 점점 더 마음도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식된 자들이 또 젊은 자들이 더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보살피고 미처 세세히 살피지 못한 것까지도 살필 줄 아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자들도 많고 효녀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어르신들을 끝까지 살피고 보살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생활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들이 더 많이 효도하시고 사위들이 더 많이 효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님들까지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3대, 4대뿐만이 아니라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 효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리더십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됩니다. 목회자는 나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깝게 인도하고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영적 리더십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리더십들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육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 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낮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제물로 속제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평생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며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마음, 그것은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타자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비움의 영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찾아올 때에 사랑의 영성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원한을 품는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온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채우는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 비우고 다 털어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사건건 시비를 붙게 되어지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듭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정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저와 제 아내가 참 잘 지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지냅니다. 깨가 쏟아집니다. 사랑이 풀풀풀풀 넘쳐나요.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압니까? 제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처지와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 안을 때에 거기서 행복한 가정,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회 나가서 잘 벌리지도 않는 그 돈 버느라고 집안 식구들 눈치 보고 직장 상사들 눈치 보면서 그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제가 볼 땐 많이 불쌍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안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이 비로소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애정을 표현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줘서 행복하고 멋지고 어디에다가 내어놓아도 자랑할 만한 행복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가정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면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 사랑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 사랑하는 이 사랑동산교회의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겸손한 생애, 순종의 생애, 사랑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일평생 동안 배우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덕목은 겸손한 삶이고 순종의 삶이고 사랑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겸손의 영성과 또 순종의 영성과 또 이 사랑의 영성이 가득 차 흘러넘쳐서 참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